하답합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에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삼청전까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은 깊어요. 영적으로 기도의 대상을 넓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신앙의 넓이와 깊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도한 세계를 변경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의 뜻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기도의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아서 일하고. 마치 무슨 여러분 회사에 책임자가 있을 때 이렇게 사원들이나 그 중력들이 책임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그 말을 받아서 책임자가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게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강구, 기도, 도구, 감사 네 가지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요 씹음 하나 소화해내듯이 이제 어떤 그 말씀을 하나를 잘 먹으면 다른 또 이제 성경이 또 풀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잘 쓰는데 한 가지 잘 안 쓰는 말이 바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놨어요. 강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강구는 뭐냐 하면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간절히 호소. 강구와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아마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을 줄 믿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에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어떤 날은 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절박할 때는 또 기도를 모으는 필요해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라든가 그죠. 우리 민족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의 기도로 누구 기도를 받으실지 모르지만 연합하는 하나님의 영성은 항상 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도란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찬양을 뭐라 해요? 곡조 붙은 기도. 곡조 붙은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곡조 붙은 기도. 여러분 예배 전에도 찬양하잖아요. 하여튼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시로 돼 있는데 그 기도 시가 찬양으로 이제 곡조를 붙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며 찬양하며 기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안 쓰는 건데 그것이 바로 도구. 여러분 한자로 저기 앞에 도가 빌도 다 알죠? 그리고는 알릴고 고할고예요. 알리고 고할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알리고 고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말해요. 사람만 아니라 아무 다른 기도 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늘 주일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너무 기뻐해요. 도구를.
우리는 보통 이제 도고라 안 쓰고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말이 도고, 도고라고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냥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빼고, 우리가 이제 예배 강구하고 나서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우리 신방 같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거나 힘든 가정들은 뭐 이렇게 더 2번씩 3번씩 할 수도 있어요. 더 연약한 자들을 기이 여기라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감사가 붙어 있어요. 감사 오늘 4가지예요. 감사란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 심령의 기쁨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는 감사의 기도 생활. 감사가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로 사랑하셨고 우리는 자꾸 감사.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도 내용 속에 감사가 많으면 좋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고 갑시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시간에 참 잘 됐는데 항상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벽이 생기지만요. 그래서 또 반대로 하면 더 좋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일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잘했어. 아니 당신이 잘했어. 서로가 이제 우리도 그러면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시편에 그래 나와요. 땅의 만민이 모두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 기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넓어지는 기도 속에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기도하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통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고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하라 한 대로 하면 돼 우리는 거죠. 또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가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이 당시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로마가 굉장히 권세가 세요. 그래서 로마 황제 통치 아래서 지역마다 분봉 왕들이 있어요. 분봉 왕들. 로마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행사하여서 그 의미에서 오늘 저기에 보면 임금들이라고 했지. 임금은 한 나라에 한 명인데, 물론 로마의 황제가 있고 자꾸 이제 여러 지역마다 분봉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 왕들이라는 뜻이 저 뜻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만주백관에 아주 이렇게 여러 이제 있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황제,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에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 아니었어요. 호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쓰여졌어요. 10대 그 황제가 있어요. 핍박한 황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 외에도 더 핍박한 황제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야. 이 당시 쓰였으니까요. 그 핍박하는 황제를 위해서 분봉왕들 너무나 핍박했어요.
빌라도도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하여튼 뭐 권세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미 그지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정말 사사기가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도 변방에 있는 것처럼 왕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셔가지고 그냥 신정 통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막 왕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왕을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이 나에게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정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그래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가 돼요?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임의로 막 너희들 주관할 것이다. 나하고 내가 통치하는 거하고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통치를 어렵게 하고 그런 자들을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자손손이 그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힘들지만요. 뭐 김정은 같은 그죠? 정말 악한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저 위대 할아버지 종조 할아버지 저 위에는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좀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악한 자가 멸망하기를 기도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지 말라고 이제 그러죠. 물론 이제 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이제 북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그죠 7천만 교회가 통일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진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 위에 권세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너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악한 주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일로 이는 선지자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마음껏 그죠.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 누가 뭐 이렇게 검열하지 않고 그죠.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싶고 또 언어에 그죠. 통제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조 시대라든가 참 그럴 때는 참 여성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예수교 이 기독교 이것은 생명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신장되고 모든 것이 존중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음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그죠. 교회는 더 많이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정말 귀한 분이 내 옆에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다 그죠. 아무리 공부 못해도 몸이 약해도 그죠. 가진 게 없어도요. 교회에서는 동등하게 기이해야 형제님 참 귀하십니다. 자매님 참 귀하십니다.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그래서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요 아주 기독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은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선포하고 사도들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마는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나 권위는 그분의 의지와 섭리에 따라 임시로 위임되는 임시로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위를 말하는 건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권위의 배경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씀만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중요한 믿음은 다윗에 대한 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바울하고 만나요. 시공간이 굉장히 수백 년 차이가 나지만요. 천년이 가까운 긴 세월이 나지만은 둘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실질적인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스스로 주관해 나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걸 믿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최고의 유일한 통치자로서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한자로 썼습니다마는 모든 곳에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뱃속에서 자라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임의로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그죠. 그런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걷는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데 단정함이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불어 드러나는 고상한 신앙의 품성과 도덕적인 신앙의 덕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죠 가장 고상할 수가 있고 성품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가서 우리 영혼이 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바로 믿으면 그래. 바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요. 한 개인을 이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는 도고 아까 중보기도 그죠? 하나님 가장 기쁨 받으실 것이 그 네 가지 쭉 나오는 그런 그 중에도 우리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 아주 깊은 영성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경에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기도 안 하고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는,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4절에서 6절까지 있죠. 하나님은 4절 이게 큰 주제예요.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4절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아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주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이나 서인에게나 햇빛을 고루 내린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 직접 한 분 한 분의 이렇게 그저 삶으로 역사해 간다면 사실 악한 일을 한 집의 농사에는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비치고 그렇게 그저 고센 땅에 하신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악인도 다 또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과 달라요. 너무나 크시고 넓으시고,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은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이 떠나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운데 걸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속 구약에 말씀하셨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까지 내가 아들의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고난받으면 내가 대신 아파야지. 아프면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그런 모든 사랑의 총화 다 합쳐가지고 크고 그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온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루시고 완성하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영원하게 천국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실 때 관점으로요,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인류의 타락을, 죄를 해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로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들을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달려오고 회개하고 나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늘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은 쭉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 예수님, 복음, 말씀, 예수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죄인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게 죽게 하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진리의 영이 성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소리티,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를.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온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힘쓸 게 있어요. 우리도.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뭘 힘써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주님도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몸을 들여서, 사람은 다 그죠? 좀 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가 있거든요. 주님이 편하려고 했다면요,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증명해 놓으셔. 인류 가운데 증명해 놓으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야 이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서 성경에 보면 좌로 치우치지도 말고 너무 우로 치우치지 말라. 정도를 걸어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해졌다. 예수를 잘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면 전부 다 안 맞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겸손하게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꾸 읽읍시다. 말씀은 쭉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참 최고의 이 세상의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죄와 심판과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거야. 의를 주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모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문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찮고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게 될 수,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그죠? 그래서 항상 그죠? 우리 힘을 부리면 안 돼요.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힘이 되시고 말씀만 힘이 되시고, 우리 말씀 앞에 우리 경상도 말로 꼭꼭 죽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해진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 앞 두려운 자, 그런 자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부리는 자는 아주 약한 자고 그리스도와 배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늘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일이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가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친구 돼주고, 가장 힘든 자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좋구나, 여기 사랑이 있구나, 계속 하니까 이제 끝나고도 참 여러분이 따뜻하게 인사하고 어른들 찾아뵙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세상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받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 예수를 주고 산 사람, 하나님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으며, 대속물이란 대신해서 바친 제물이에요. 자기가 한목 제물로 오셨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한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를 지고서 우리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그래서 죄 짓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할까?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희생.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결심 짧게 보겠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은 분노와, 서로 분노하면 안 되고요, 다투도 안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우리의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꾼다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방인의 스승,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우리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방해자여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달려와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인데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울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통로이면서도 때로는 기도는 노동이기도 해요.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집에서라도 빼고 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